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또한 속죄의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을 자들은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하고 또 만나야 하는 이 복음의 원리이면서 또한 구원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이란 누구냐? 진짜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혼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으로 태어난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시 탄생을 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길이고, 또 대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절대로 구원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십자가를 힘입지 않고는 성도도 될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원리가 성도됨의 기본 패턴이고 또 과정이어야 되고 통과 의례가 돼야 되는, 그래서 거듭남도 거기서 일어나고 죄사함도 일어나고 정결케 함도 일어나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토설하고 죄를 용서함 받고 죄를 씻음 받고,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본래 근본 복음이죠.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소외되고 잊혀지는 것이 타락이고 부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시대적인 종교 개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림의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실 때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이 매우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기준점이 되고 분별점이 되고 구별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외되는 가운데, 이것이 이제 잊혀진 가운데 인본주의,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로 신앙인이 되거나 교회에 들어오거나 그냥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실제로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천국 가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죄를 회개해보지도 않은 사람들, 기독교인 중에서, 교인 중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나는 회개할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거짓된 기독교인들, 잘못된 기독교인들, 껍데기뿐인 기독교인들, 알맹이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구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목상 기독교인, 그게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지금 교회가 많이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아마도
실제로 거듭나거나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번영신학, 기복주의, 인본주의의 열매들로서의 기독교의 부흥의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오히려 더 소수의 기독교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이 소수의 교회들이 더 성령 안에서 익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역시나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 세상과 세속과 부패한 기독교와의 완전한 차별점은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부족한 현상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이런 복음에 조금 약하거나 또 여기에 집중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제 어떤 현상적인 것도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그 레위기서 강의할 때 레위기서 그 주석을 쓰신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 말이 나오죠. 서론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읽고 있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처음 토라를 배울 때 첫 번째 배우는 항목이 이 창출레민 신에서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론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기를 먼저 가르치는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아이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게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처음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거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그게 레위기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레위기서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결국 제사 제도예요. 제사 제도. 레위기가 담고 있는 건 제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지금도 유태인으로서 처음 배울 때에 레위기를 통하여 유대 신앙, 그들의 전통적인 오래된 이스라엘의 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그러한 이 텍스트, 레위기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방법론을 뭘 가르치냐?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럼 제사를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뭘 깨닫게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본 신앙 교육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 유태인이 될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접할 때, 기독교로 들어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속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으니까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복 주니까, 잘 되니까, 번영신학이나 세속주의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교가 이제 그렇게 허접했다라는 것을 인정해도 신앙을 갖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요 개념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회개라는 게 없어요. 죄에 대한 속죄, 용서, 죄사함, 이런 개념이 지금 이 기독교, 이방인 기독교에 매우 약하다는 거죠. 매우 약하다. 유태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적인 조건은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제사. 그 제사는 뭐냐? 올바른 재물, 올바른 방법, 올바른 믿음.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레위기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신앙을 통해 레위기를 배우게 되면, 아빠, 그런데요, 내가 왜 죄를 용서받아야 하죠? 얘야, 이제 너가 충분히 레위기서를 배웠구나. 나는 이제 너에게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갈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줄게.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단다 라는 거죠. 그들이 기본적으로 그 레위기서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창조와 타락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언약의 문제를 이제부터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레위기서를 통해 다시 에덴 동산을 기억하게 돼. 레위기서를 통하여 인간의 처음 범죄,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6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살 때 아이가 유대교 신앙에 들어올 때 제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 죄인식이 들어가요. 죄인식.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구나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피 없이는 나아갈 수 없구나. 우리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구나. 라는 기본적인 것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어린아이 기본 신앙에 들어가는 기본 신앙.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인간의 창조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범죄에 대한 문제까지 어린 나이에 배우게 돼요.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교육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고도 이 죄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태인들이 1세기 때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의 유태인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처음 접할 때 바울의 복음이든 사도들의 복음이든 초대교회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될 때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그 몇천 년간 이어오는 유대교인들이,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이,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태인들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유태교를 버리면서까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을까? 유태인이라는 것만으로, 유대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목숨 걸고,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셀루쿠스인가 그 전쟁을 할 때에도 쳐들어오는데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더 두려워해서 그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안식일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유태인들이 그 촉에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했길래 그걸 덥석 물었을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초기 유태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유태교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기독교가 우리보다 더 월등하네.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하여 바로 그들이 전하는 저 복음이 진짜 유대교였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증거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나오고, 예수님 당신도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구약은 다 나를 가리켰다. 또 사도 바울이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또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그 흘러오는 역사의 예언이 예수님께 성취되었으니 구약의 토라의 예언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구약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여 수용한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런 얘기죠. 히브리서 애들이 핍박 가운데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유대교로 갈래? 그랬더니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지. 옛날 선지자들이, 옛날 우리의 스승들이 전해주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이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계속하면서 구약의 이 모형의 옛 언약의 실제이면서 새 언약이신 예수, 짐승의 피로 안 되는 걸 여러 번을 걸쳐서 해야 되고 해마다 드려야 되고 그래도 용서 안 받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한 번 영원하게 속죄를 완성해 주셨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 라고 해서 예수님과 유대교를 하나로 이해했고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 정통적인 핵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유대교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러면은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의 예배는 대부분 이제 띵동 하고 이제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어느 설에 의하면 우리의 예배가 로마 방식이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유대교와 하나로 이해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기독교를 유대교와 연결해서 모형과 원형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제사의 제도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우리는 구약과 별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신약이고 구약은 유대교라는 완전 잘못된 기독교 이해, 잘못된 신앙 위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이스라엘 거, 신약은 교회 거, 구약과 신약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별개로 놓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구약은 복음이자 율법입니다. 아멘.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아멘.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내가 묻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독교인입니까? 유대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다윗이 기독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구약의 역사의 인물들 다 믿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 존재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들이 믿음으로. 아멘. 구약의 전체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아멘. 구약의 그 인물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이방 교회에게 퍼진 이 잘못된 바벨 신학에 의해서
우리 이방인들의 의식은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대한 터부시, 반유대주의 위에 세워진 서구 신학 때문에 구약을 터부시하고 유태인을 터부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유태인들 거, 신약은 우리 거. 뭐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 신구약 전체 저자는 다 유태인이에요. 복음도 유태인을 통해서 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찾아가는 이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대안으로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원형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 제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죽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세기도 가야 하지만 레위기를 가야 돼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 속죄의 원리를 알아야, 그 피 흘림을 알아야 대속과 속죄, 제물, 대속제물, 화목제물 이런 거를 알아야 그것이 성취된, 완성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죄 용서 받는 길. 어떻게 해야 죄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온전한 제물, 점과 흠이 없는 제물, 그 제물을 믿음으로 그 안수를 통하여 그 제물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그 제물과 내가 하나 된 상태로 제물을 번제의 각을 떠서 그것을 피 흘려 태우고 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는 이 속죄의 원리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러한 피 흘림이 짐승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죄를 어린 양이 다 담당할 수 없고 짐승이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는 임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해마다 드리지 않아도 되는 한 번의 피의 흘림으로 영원한 구속 이룰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겠지 라고 그 속죄 제사와 속죄물과 속죄의 그 일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더 대망하는 온전한 메시아 사상이 더 견고해지는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게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세월 동안 그 속죄 제사를 통하여 인류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언어를 주시고 히브리어를 주시고 성경 기록을 해서 전 세계에서 이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러한 종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십계명에 그 내려주신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는 살아계신 신으로부터 법을 받아서 시작된 민족, 나라 자체가 신성한 나라, 신의 나라, 신과 하나 된 나라, 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로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그 운명은 온 세계에 제사와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두 가지의 목적을 통하여 전 세계의 선교적 국가, 제사장 국가로서 이 세상을 정말 중보하고 이 세상의 선교적인 일을 담당하고 이 세상의 구원의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민족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이 가졌던 제사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 그들의 그들의 그 복음을 통해 그들의 원형적인 제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구약과
이스라엘은 절대적이다. 그들에게 빚진 바, 그들에게 들은 바, 그들에게 교육받은 바, 그들에게 혜택 받은 바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단절하고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배제하는 이 서구 바벨 신학의 이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피해를 봤어요. 일단 아까도 예배를 얘기했지만은 어떤 면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뭐 서비스다, 워십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뭐 영광 돌림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구약의 제사의 모형, 그러한 원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미 구약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들 하지만 그것은 바벨 신학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예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도 있지만 속죄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도 있고 죄 사함의 의미도 있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만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엔카운터, 쉐카이나를 경험하는 그러한 구약에 있었던 제사의 의미, 목적, 혜택, 그러한 것들이 예배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원리를 우리는 다 손해본 거예요. 바벨 신학을 통해서 갈라놓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근원을 알 수가 없고 십자가의 본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예배하는 의미도 알 수가 없고 구원의 길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러한 바벨 신학은 이걸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끊어놔버린 거예요. 창세기를 잃어버린 어떤 교회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서를 모르고 어떻게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속죄 개념을.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회복하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 복음의 원형들, 그 복음의 모형들, 그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온전하게 우리의 십자가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방 교회는 구약의 이러한 공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우리는 유태인에게 빚을 졌어요.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 구원, 예수님이 유태인이고 십자가도 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빚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 이 성경 전체가 유태인들의 언약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의 길 잃어버린 방황의 문제는 구약에서부터 다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회복이 되면 이제 우리의 기독교 신앙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원리를 찾아가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본 목적이 바로 세워져.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피 없이는 살 수 없고 피 없이는 용서함이 없고 피 없이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개념에 피의 의미, 그 의미, 속죄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속죄의 의미,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속죄의 피를 힘입은 죄의 용서함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구나. 에베소서 1장 7절, 계시록 1장 5절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이 회복이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효력 있는 복음,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방인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의 그 구원의 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 개념이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방법이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만나주시는 방법이다. 죄 용서함 받으려면 피를 갖고 오너라. 그러나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의 그 피의 제사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여 속죄사역 다 이루었다 할 때 드디어 구약의 부분적이고 임시적이고 어느 누구도 진정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던, 그렇게 기다렸던 수고롭고 피곤하고 그렇게 참남했던 짐승 제사로서 부분적이나마 주님의 그림자밖에는 볼 수 없었던, 희미한 그림자도 볼 수 없었던 그 짐승의 피의 제사는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한 번에 영원한 구속의 제사,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 온전한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 보였던, 그렇게 간절하게 인간의 구원을 그렇게 갈망하게 만들었던 간절한 그 기다림의 결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구속의 구약의 짐승이 아닌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라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 복음서 저자와 그 예수님이 바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이제는 성전을 허물라. 이제는 짐승 제사의 불완전한 만남의 교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으니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의 피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피로써야만이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 2000년 전에 흘렸던 예수님의 피로써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피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회개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 되잖아. 죄 용서 받아야 되죠. 그러면 누구든지 나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죄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되려면 그 피가 효력이 있어야 돼요. 효력이 있으려면 과거에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피는 2000년 전의 역사지만 그 피는 2000년 전에 시작해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토록 영원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살아계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같이 그 피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부르고 요청하고 그 피를 힘입는 원한다면 그 예수님의 피는 오늘날도 나에게 적용되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나를 씻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피가.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종교와의 차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은 어느 종교, 어느 전통, 어느 관습, 어느 한 방법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 교주의 이야기에도 이런 건 없어요. 우리를 대속하는. 그런데 여러분 종교를 보세요. 이 피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기독교의 위대함은 우리의 영광을 받아야 될 그분의 영광의 목적은, 아니 그 이유는,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영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이유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를 처분하고 벌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비를 내리고 형벌을 내리고 땅을 뒤집히게 해서 어떤 우상들이 인간을 괴롭히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범죄를, 더군다나 우리가 그 창조주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대속의 일을 직접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 받는 그분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승리의 영광의 관을 쓰신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 세상 심판자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시고 승리의 주님이 되신 이유는 직접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공의와 사랑을 합당하게 만족시켜 주시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겁니다. 이 위대한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땅의 이야기로, 세속의 이야기로, 귀신들의 이야기로, 욕망의 이야기로 뒤바꿔 버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지금 종교적인 범죄예요. 범죄. 아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의 놀라운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이 복음, 이것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라면 직접 우리 창조주께서 흘리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가 가슴팍에 새겨진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것이 없이 단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원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으로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요, 엄청나게 큰 유익이 있어요. 반드시 거듭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기독교가 많은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복음이 약해서 그래요. 복음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이단들의 득세가 가만 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그 속죄의 십자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을 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복음이, 그분이 흘린 피가 아니라면 구약이 보여주는 구원의 방식으로서의 오늘날 우리의 구원론이 올바로 세워졌다면
우리가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반드시 너를 대속할, 너를 대신할 대속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 그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유태인들의 기본적 신앙의 그 골격이라면 우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의 취소든 선행을 해야 된다. 말년에 내가 막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선행을 보고 도덕적인 걸 보고 의의를 보고 뭐 바리새보다 더 나은 의의를 성취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 로마서 8장에 보면 막 너희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도 거봐라. 예수 믿어도 나중엔 죽을 것이다. 그러면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는 거냐고. 자,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논리 속에는요, 피 없는 제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진 않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다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 더 문제인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인 제사의 계열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세계는 두 가지로 흘러가요. 피 없는 제사와 피 있는 제사, 두 계열로 갑니다. 종교도 두 가지예요. 어쨌든 기독교 안에서든 전 세계의 종교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과 피 없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피가 내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우리가 선한 행실, 돈, 권력, 권능, 나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어떤 내가 성격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내가 7, 80년, 80년, 아니 100년 동안 무흠하고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율법에 한 점 흠이 없을지라도 절대 지옥 간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선행을 해도 예수가 없다면 지옥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린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플러스 선행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속죄를 통해서 보는 건 예수의 피 100%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 100%예요. 예수님의 피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잘못된 구원론이 횡행하는 것 많아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잘못 전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훼손하고 가로막고 흩어지게 하고 흐리게 하고 그걸 섞어버리고 그것을 모르게 하는 대범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신앙이고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신앙, 그런 원리가 보여지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 죽음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란 말이죠. 이것을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훼손됐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은 뭐냐면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행위로 구원받으라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기독교에 속아서 주일날에 버스 안 타고 외식 안 하고 계속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자기 주기 중심, 인본적 중심의 기독교 생활, 기독교 윤리를 너무 따지다가 피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엔 죄 사함을 못 받고 회개가 안 터지고 죄 용서를 못 받고 죄에 대한 피의 대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자기가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겠지라는 망상을 갖고 살아가는 껍데기, 율법주의, 회개 없이, 거듭남 없이, 생명 없이, 구원 없이, 예수 없이
껍데기 신앙으로 결국 50년, 40년 그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고 끝에 구원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이 없고, 교회 다니는데 악이 나오고, 교회 다니는데 열매가 없고,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적이 없고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안전했으니까, 모르니까, 또 그들을 거부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밀어냈으니까, 복음을 밀어낸 거로, 그들은 인본적인 그 세속의 길을 따라간 거로, 그렇게 해서 모두가 부패하고 죽어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인이라 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면 내 죄를 용서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이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오직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흘리신 그 피에 내가 연합되어 그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내가 죽고 내가 거기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의 삶을 살게 되고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실제적인 고백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피는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고 나를 능력 있게 만드니 이제 살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우리를 날마다 강건하게 해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고백과 또한 여러분의 나눔과 복음 전도 속에 예수의 피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보세요. 우리 그거 보고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6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 죄 사함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라고 개혁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에요.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 간다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길 빕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이시며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작.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아멘.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아멘. 그 보혈을 힘입어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같이 이 땅에 주님의 예비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